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시간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구나 만족해 내 왕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밑에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잘못 하나도 못 고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입술을 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죄악의 증별을 면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여, 필성히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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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의 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의 햇살이 온 땅 위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온 우리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지은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사순절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성도 성경 필사로 말씀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로 기도 한 끼, 매일 한 끼 절식을 통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고 교제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온누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영적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해외에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군 장병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종진 청년이 드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종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악기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며 섬기는 손길들을 하시오니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더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물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도 보고 다 중요하죠. 필사도 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21살 때쯤 신학 1학년 때쯤이죠. 유달산에 가면 조각공원 뒤편에 굴이 있어요. 굴이. 그 굴이 있는데 그 굴을 1년에 아마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밤 12시쯤에 들어가면 한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뭐 하냐? 주님만 불렀어요. 주여.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만 불렀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주여만 불렀는데 손만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도 이렇게 가정에서나 지금 영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40번씩은 했으면 좋겠다. 40번씩은. 소리내어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21일 기도를 시작하죠. 주여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그날 첫날에 가지고 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10번만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10번만. 이제 전체 하니까 이제 각자 집에서 교회 오셔서 크게 한 40번씩은 주여로 부르시고 이상씩. 오늘은 10번만 두 손을 딱 모으고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주님을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10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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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속 깊은 곳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40번 이상씩 불러보세요. 아마 100번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게 되고 200번이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10,000번을 불렀더니 암이 떠났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불로 임재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제가 4시간 불러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는 데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주여 하는 속에 다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연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불러보시게요. 주여.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다니엘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셨어요? 정말로 목이 다하도록 주여를 불러보셨어요? 불러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해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죠? 내 소원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당에 가면 영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거성들이 그 밑에 그 성당 지하에 묘지가 있는데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근데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게 되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좁혀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영국,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다. 항원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는 더 복되고 좋은 나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는지도 이렇게 그 대주교의 묘비에 기록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요? 내가 변화되면, 엄마가 변화되면, 아빠가 변화되면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면 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된다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가수 장윤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경환 아나운서 자기 남편의 그 사랑에 스며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사랑에 대하여 다시 내가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도경환 씨 아나운서 자기 남편의 그 사랑에 스며들었대요. 스며들어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스며들면 그 복음이 나를 어째요? 변화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안 바뀌는 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째요?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경건의 이 모양을 통해서 경건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경건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또 그것도 태내게 합니다. 금식도 태내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 항상 기도한다 그래. 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 그 모양이 보이니까요. 경건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반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건하다라고 어째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헬라어로 유서비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 아들이 항상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자기 엄마를 살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딱 오면은 네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엄마 부르면 하면서 두뇌 그냥 쌍불을 켜고 아들을 막 지켜보고 막 이러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니까 전화 한 통화를 뭐 받으라다 네네 장로님 막 이렇게 하는데 지가 부르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부를 때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어째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요? 집사님 부를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외에는 의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자기는 신학교 교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진짜 대단한 신학자이고 대단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를 딱 하면 어떤 누구도 내 아버지가 경이롭다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당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아버지, 이 신학자를 보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재밌게 놀아줄 때, 아버지가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줄 때, 아버지 이런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서 설거지 딱 해주면 아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된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의 자녀들이나 그 아내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보여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사람이 참 안 변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왜 안 변할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안 변하지? 결론은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죠, 사망이 기다리고 있겠죠. 희망과 소망을 생각하면 바로 희망이, 소망이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딱 하루에 딱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면 아휴, 새로운 것도 없고 지긋지긋한 하루가 오늘도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더라고요. 시편 118편을 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날이 누가 정하시뇨?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에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손을 두 손 이렇게 내미셔 보세요. 오늘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시작. 아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시작. 예, 손도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믿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생각으로 상황을 움직여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을 근거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헤쳐서 확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나를 축복하시는 날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오늘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하신 날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오늘 이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날이니까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내 감정과 바로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도 내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왜 생각이 중요하냐? 첫 번째로 생각은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뿌리. 자,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내 생각이 행동을 낳아요. 근데 이 행동을 내가 한 번, 두 번, 30번, 40번을 하는 거예요. 주여를 제가 40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40번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주여! 주여! 이 주여를 여러분 40번을 해보세요. 그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외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40번을 하면 이 기도에 이게 힘이 생겨서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에 생기고 바로 이 습관은 나를 인격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좋은 인격은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좋은 생각이 막 쌓여요. 이게 어째요?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나의 좋은 생각이 쌓이면 어째요? 분명히 미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근데 과거의 생각이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럼 현재가 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현재의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미래의 나의 모양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이 영적인 전쟁터는 이 생각을 마귀한테 노략질 당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그냥 좌절해, 절망해, 그냥 죽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여러분 노략질하면 여러분도 살겠어요? 못 살죠. 절망 가운데 삽니다. 이 사람은 생각 노략질 당해버리면 마귀한테. 이 생각을 노략질 당하면 어째요? 두려워서 못 살지요. 그래서 마지막 끝은 마지막 그 자살의 죽음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심리적으로 이게 우울증이니 어쩌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더 한 번의 단계 마지막 생명을 끊는 것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그건. 이 생각에서 문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 이 생각을 이 원수 마귀한테 노략질 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다니엘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그분을 불러야 내게 영적인 파워가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킨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은 죄의 출발지입니다. 죄의 출발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고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품어버렸다 하면 생각해버렸다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벌써 생각에서 딱 져버리면 그건 간음한 자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된 삶을 피하려면 무엇에부터 승리해야 됩니까? 이 생각에서부터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선교 명령이고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명령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이고 그 문화 명령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너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어떻게? 거룩하게 다스려라.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깔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깔투라와 반대된 단어가 뭐냐면은 놔두라라는 단어입니다. 놔두라는 단어는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어째요? 내버려 두고 방관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정보를 많이 어디서 받습니까? 유튜브. 그렇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에서 치기만 하면 별것이 다 나와요.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대를 인투 시대라. 인터넷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인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문화를 만드는데 거룩한 문화를 막 넣어야 된다. 우리 이현영 원사님이 읽은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요. 그걸 유튜브에다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그 녹음한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유튜버는 인공지능이어가지고 묵상에 대한 거, 말씀 읽은 것만 딱 치면죠. 거기에 연결된 것이 계속 나와요. 이 유튜브 안에는 어째요? 세상에 이상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째요? 거룩한 문화 콘텐츠를 막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음성 녹음한 거 막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시편 그 누구죠? 신은경 아나운서가 자기가 쫙 읽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바로 이 문화 명령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문화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이 세상 문화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거룩할수록 세상의 문화가 어째요?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두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바꾸려면은 행동 양식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동 양식을 바꾸려면은 내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만이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이 거룩한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된장 만드는 법. 그러잖아요. 이런 거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놔 보세요. 간장 만드는 법. 그러다가 또 간장 만들면서 장독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맛있는 간장 만들죠. 그런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어째요?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아멘. 그렇죠. 문화 명령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그 일들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그런데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하면 됩니다. 특히 군대 가면 하면 된다라고 막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를 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래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평안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고 평안을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긍정적인 말씀에 근거한 사고가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냐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냐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것 보면 알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한번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안 돼요, 안 돼. 시작. 힘들어요, 힘들어. 못해요, 못해요. 예, 비판, 원망,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럼 왜 그러냐? 보니까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한번 하겠습니다. 잘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 더 할 말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잘 돼요. 근데 부정적인 건 말도 많아요. 말도 많아요. 이것도.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잘 돼요. 할렐루야. 설령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바뀐 사람은 잘 된다고.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왜요? 왜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웃고 가시게요. 어떤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딱 3개가 남았나 봐요.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머리카락 3개 가지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소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머리카락 3개 남았는데 이 귀중한 거 3 가닥 남았는데 머리를 좀 따주라고. 그래서 이발소에 헉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주라고 하니까 3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따기 시작했다고요. 정성스럽게 따는데 2개 따고 3개 돌리는데 3개 그 머리카락 하나가 어떻게 뚝 하고 빠져버리더랍니다. 큰일 났어. 대머리 아저씨가 화를 팍 내면서 그냥 가르마 타주쇼. 그래가지고 이제 2 가닥 남아서 가르마를 이렇게 하는데 이 힘 조절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또 이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에이, 무스 발라갖고 세워주쇼. 제가 하나를 가지고 무스를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실수 안 해야 하고 잘해야 이게 안 빠져야 되니까. 1 가닥밖에 안 남았는데 어쩝니까?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툭 하고 또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머리가 안전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가 화를 팍 내면서 광이나 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봉선동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예? 여러분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합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겠어요? 배가 좀 꼴리겠어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행복해야 행복할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왜 행복한 거를. 여러분, 그 12정탐꾼 얘기 잘 아시잖아요.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러 주셨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딱 이 차이입니다.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차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요셉과 갈렙은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갈 수 있도록 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도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고 무엇이 어쩐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이 이런 믿음 가운데 이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천지창조 얘기를 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작, 좋았더라. 뭐라고요? 좋았더라. 거기다 또 붙여요. 앞에다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긍정적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한 사람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도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도적 사고를 가진 사람. 반대말로는 대응적 사고라고 하죠. 대응적 사고. 여러분, 대응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자극이 딱 오면은 반사적으로 팍 이렇게 밀어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딱 자극이 오면은요, 멈춰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인물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 요셉이 잘 팔려갑니까? 종으로 팔려갑니까? 종으로 팔려가네. 그 요셉의 신분은 종이다 그러면, 종은 주로 이 반응적 사고를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은 어째요? 반응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도적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 종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종놈.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어째요? 주도적 사고를 가지고 사니까 어째요? 가정이 총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내 빼고는 어째요? 요셉이 다 관장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주도적 사고를 가지니까 어째요? 그 감옥에서도 막 서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도적 사고를 가지니까 애굽에서도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싹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도적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사고라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충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한 사고라는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잡다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오버싱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버싱킹. 이 오버싱킹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말리기 하잖아요. 꼬리를 계속 물어서 계속 그 생각을 현상을 오버싱킹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싱킹은 대부분이 거기다 뭐가 또 들어가요? 만약 이렇게 들어가죠. 만약에 이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무르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죠? 이런 거예요. 예.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반응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지금 갖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가 딱 뭐라 그래요? 예, 제게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축사하시고 떼면 떠 있고 떼면 떠 있고 그 많은 숫자가 다 먹고 12강줄이 남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른한테 물어봐요. 너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때 어른들은 이제 생각이 복잡해요. 이걸 내가 내놓으면 나는 뭐 먹지? 이런 일하고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는 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예수님 하고 내놓는데 어른들은 이건 내가 내놓으면 난 뭐 먹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요. 성도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할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네가 걱정해서 될 일이면 걱정을 태산같이 해라 하겠죠. 근데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아멘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련했을까요? 그냥 똑똑한 놈 썼으면 제자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성경에 능통하고 지혜가 지식이 풍부한 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고 저기 시골 촌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곳에 이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너무 지식이 많이 차 있으면 어쩌요? 반응하지를 못해. 잔머리를 굴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그 말씀의 근거로 서 있을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네가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의지하면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의 사람인가? 이겁니다. 나는 이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하고 사는 사람인가? 복의 근원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적 사고라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근원이 누구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서요. 그 근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나다. 우리 교회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려 원합니다. 그 근원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생존적 사고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응? 복의 근원의 사고가 있느냐? 이게 다르죠. 이 생존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관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생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면에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열방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어제 우연찮게 그 내용을 봤어요. 이분이 그 민족사관학교에 거기 고등학교를 하여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의대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의대를 나와서 그 의사고시까지 다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냥 의사로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찾았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의 밑바닥이 뭐냐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밑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프리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콩고 이쪽에 그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스탠퍼드 다니면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쓰게 되고 막 하는데 거의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번지고 코로나에 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쓰면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열방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게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병의 이적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5,000명분을, 이 5,000명분을 혼자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먹이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죠.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5,000명을 먹어버렸겠다 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한 부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5,000명을 먹이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5,000명을 먹이지?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5,000명분을 다 먹어버리지? 이걸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혼자 먹을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먹일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 차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복의 근원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그거다.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예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뭘로요?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째요?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돼야 안 돼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 존귀한 자가 그냥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여러 가지 복도 그냥 어째요? 그냥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고의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은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잖아요. 전도가 별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품격 있게 예수 믿고 살면 그거 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믿는 게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게 하옵시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는 단순한 사고와 진정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사오니 혹시라도 옹졸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봉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언약을 존중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응답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험난한 인생길을 동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신 사랑의 손길로 붙들 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인생길을 선하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수고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자고요? 40번만 하지 말고 40번 이상 하시자고요. 주여를 40번 이상 꼭 부르십시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필사들 다 마치셨어요? 굉장히 빠르셔. 뭐 시작하자마자 다 맞춰버리신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4월 4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가 봉헌하여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우리 김혜영 장로님한테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재본을 해야 되니까 또 재본하는 시간이 한 2주나 아마 걸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쓰시고 저도 다 썼어요. 11기 하를 제가 썼는데 다 썼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막 쓰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 쓰신 분들은 빨리 내주시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써서 다음 주 정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예수님 붙들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 우리 뒷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